저희 교회 필수 성경 공부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요, 개혁 교단인 미국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교단은 고백적 교회, 곧 confessional church를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기서 고백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헌법은요, 제1부가 고백서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신앙 고백한 12개의 귀한 고백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교단인 미국 장로교는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앙하는지 고민하며 이를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과 한국 땅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설교의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들인지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접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만만치 않은 2021년의 문을 연 새해 벽두, 한국 사회는요, 한 공중파 방송의 시사 프로에서 방송된 16개월 된 어린 입양아의 사망 사건 보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한국 지인들도 소셜미디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충격과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한 가정에 입양된 어린아이가 입양한 엄마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대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망 당일 응급실에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16개월 된 아이의 몸에서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골절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CT 촬영에서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야지만 발견되는 췌장 절단과 대장간 출혈, 그리고 소장과 대장 파열 증세가 발견된 겁니다. 이 안타깝고 끔찍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미친 충격 못지않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들의 입양 부모가 소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신앙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기독교 가정과 대학에서 자랐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까다로운 입양 신청 과정과 입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입양을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또 입양 이후에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으며, 심지어는 아이의 사망 이후에는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사와 방송을 보면 볼수록 아동 학대자로 의심되는 입양모와 방임자로 추정되는 입양부에 대한 분노 이전에 도대체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또 한 가지 사건 또한 새해를 여는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지난 1월 6일 극우단체 중심의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에 불법으로 난입해서 몇 시간 동안 기물을 파손하고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치만큼 우리를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 합중국 역사에서 1814년 영국군에 의해 의사당이 불태워진 이후로는 최초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사당이 외부의 적도 아닌 내부 시위대에 의해 유린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불법 시위대 안에서도 당황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위대 곳곳에서 하나님 이름과 기독교적 용어가 등장하며 하나님이 특정 정치 지도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한다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 국회의사당의 어두운 권세가 무너져야 한다고 외치며 시위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정치 지도자나 특정 정당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과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정 정치 지도자가 이 땅을 구원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치 위에 있지 정치적 아젠다 아래에 갇히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특정 정당과 지도자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고 종국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니 무엇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충격적인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제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개독교라고 불리우고 왜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는 혀를 차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 14년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아수르가 봉신 관계를 폐기한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자신의 신하 중 랍사게라는 직책을 가진 자를 회담장에 보내서 남유다의 항복을 종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협상 중에 랍사게가 매우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뭘 믿길래 이렇게 대제국 아수르의 위대한 왕 사네립에게 반항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이어지는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진정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랍사게의 이 회담장 연설에는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담장에서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의 정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이 질문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니, 교회 강단에서 자주 듣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랍사게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돌아보게 됩니까?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실은 세상의 힘과 방식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본문 3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랍사게가 도대체 너희 왕 히스기야가 그리고 남유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뭘 믿고 이렇게 사네립 왕에게 반역하느냐고 질문한 직후에 계속해서 한 말입니다. 같이 6절 말씀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남유다의 정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 다음에 남유다가 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했다면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도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강국 애굽을 믿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믿고 있대요.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봉신관계에 있던 아수르가 서서히 내전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며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전을 평정한 다음에 사네립 왕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믿고 의지했던 겁니까? 힘이 센 강대국을 믿었던 겁니다. 양쪽 사이에서 외교적 잔머리를 굴리는 세상 방식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랍사게가 한다는 말이 너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 자, 그런데 랍사게의 관점에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읽었던 6절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러져서 그것을 의지한 자를 찌르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아수르의 랍사게는 이 나라를 평가절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감춰진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모여 회담을 갖는 곳이 어디입니까?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윗 저수지 곁에 있는 빨레터입니다. 그런데 약 30여 년 전 동일한 이 장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를 만났던 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아수르가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아수르라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회 예배 중에 종교적 언어와 행실을 보이면서 사실은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를 은근히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방식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자세가 내 비즈니스나 전문 분야의 일을 할 때 보이는 행동과 다르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일터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나만을 믿으며 세상의 힘인 돈과 권력, 속임수와 계략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녀들의 신앙보다 세상적 출세와 성공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 하나님을 어린 나이 때부터 종교 생활 쪽으로만 섬기는 명목상의 신앙인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방식을 따르고 순응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불신자 랍사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애굽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 애굽도 결국 상한 지팡이처럼 부러질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그렇게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물량주의와 기복주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랍사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남유다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었다면 두 번째 주장은 사실 이방인이자 불신자로서 뭘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남유다의 창피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본문 7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사실은 애굽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한 다음에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피하죠.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과 권력을, 성공과 명예를 믿지 않냐고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틀린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지적을 합니다. 자, 본문 7절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 지적질을 당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유행하던 이방 신들의 산단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며 다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랍사게의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그를 예배하는 산단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히스기야를 믿냐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당들과 제단들을 헐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방인들의 종교관을, 세계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량주의입니다. 산당과 제단들이 많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더 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헐어버렸으니 이 하나님이 힘을 잃어서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물량주의 플러스 기복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는 신은 너희를 도와주고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했으니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랍사게의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많은 교회학자들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문제로 천박한 물량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량주의가 무엇입니까? 원뜻은 경제학 용어로 무조건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나 주장입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목표를 내적이고 질적인 것에 두지 않고 외적이고 양적인 것에만 두는 모습입니다. 비즈니스 성공하듯이 성장에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거라는 환상까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크면 다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물량주의로 인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회만을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 교인 숫자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물량주의입니다. 또 은근히 물량주의를 무시 못하는 교회는요, 은근히 물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헌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으로 외적인 교회 치장을 하고 돈으로 하는 선교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량주의의 폐해입니다. 자, 그럼 기복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대상이자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과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복을 주시면 열심히, 복이 사라지면 시들시들하게 신앙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세계관이, 종교관이 이방신 숭배 문화를 통해 남유다 안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이 뭘 모르는 말을 해도 남유다 대표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랍사게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예배하는 많은 산당과 제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왕이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이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이면에는요, 바로 이 물량주의와 기복주의적 신앙 간의 영향이 강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물량주의적 신앙관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기복주의적 신앙관이 더 팽배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복음 플러스 이 세상에서도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과 방편의 하나님 신앙을 참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랍사게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돌아보게 됩니까?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랍사게는 자신의 1차 연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항복 요구의 마침표를 찍는 발언을 합니다.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땅을 멸하라고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사네립 왕의 명령으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온 랍사게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남유다 4명의 왕이 재임하는 동안 활동한 선지자요, 그 선지자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남유다에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매가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이 이사야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배신하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멋모르고 한 랍사게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혼내주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착각 하나를 확실하게 깨트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절대로 자기 백성을 혼내시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실상은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자, 물론 이사야서 곳곳의 예언처럼 당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치시지만 이 관계는 엄연히 살아있는 인격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관계의 유익만을 요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요, 왕들에게 자주 했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는 한 번도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히려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여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듯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이 신앙의 관계를 마치 하나님은 영원히 나만을 짝사랑하실 거라고 남용하며 방치하지는 않았나요? 필요할 때만 찾고 급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나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믿고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 랍사게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37장에서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만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명설교자 가운데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요, 졸업 12년 만에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설교단에 오를 때 반하우스는 자신의 스승 중 한 분인
로버트 딕 윌슨 구약학 교수가 설교단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자 윌슨 교수는요,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다시 설 때가 오지 않겠네. 딱 한 번만 온 게야.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거든. 반 하우스 목사님은요, 스승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을 모르거든.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윌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빙그레 웃더니 반 하우스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군. 하나님이 자네의 목회에 복을 내리실 거라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 아니면 이름만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힘과 방식을 더 믿고 있지 않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안에 물량주의와 기복주의적 신앙이 팽배해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용하고 방치하기보다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죠.